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사사기 강해를 주일하고 수요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맥이 좀 끊어질 수가 있어서 수요일 날 했던 것을 더군다나 이제 드보라가 이제 수요일 날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드보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는 이제 수요일 날 설교드렸던 이야기는 여자 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자, 근데 이전과는 다른 게 뭐였죠? 이전은 가나안 땅 밖에서 이렇게 쳐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다 몰아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몰아내지 않자 그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왕보다는 이제 군대 장관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왕은 이제 사라지고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다. 이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는데 이 야빈의 군대가 얼마큼 강한 군대였냐면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 글쎄 그 당시에 철병거가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말이 끄는 철병거였겠죠. 근데 철병거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철이라는 걸 구경도 못했을 텐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미 이때 당시 세계 역사가 철기로 넘어간 시대, 뭐 완전히 다 넘어간 건 아니고 조금 발전한 국가들은 철기를 쓰고 있던 이런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청동기도 있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문화의 수준 차이라는 게 엄청났기 때문에 뭐 이 철병거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순간 벌써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렇게 굉장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벌써 900대나 있다는 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가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명량 해전을 보면 그 명량에서 그 이순신의 함대가 이제 12척, 13척이라는 기록도 있긴 한데 적군의 외적의 군함이 몇 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외적의 군함? 외적의 군함이 기록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기록에는 외적이 130여 척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다른 데는 330척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마 명랑이라는 영화에는 300여 척으로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록이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2척대 아니면 13척대 330 이렇게 비교도 안 되는 전력의 차이가 있었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적은요 이것보다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조선에는 12척의 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아예 없는 거예요. 철병거는 물론 철로 된 무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철로 된 칼도 없어요. 근데 저쪽은 철로 된 병거가 900대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전력의 차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신에게는 12척의 배마저 없사옵니다. 지금 철병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번 이야기에서는 특이하게도 리더보다는 오히려 군대 장관끼리를 더 비교합니다. 적군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 이 두 사람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자,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여자 선지자였다. 그 성경의 히브리어 기록에는 여자 여선지자라는 아주 특이한 기록을 남기죠. 여자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으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여자가 재판관이 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때 당시는 여자는 증인으로도 안 써주는데 여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여자가 재판관이 되었다는 얘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라.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사실 10,000명이 많은 그 군대가 아닙니다. 지금 적군의 군사력에 비하면 철병거 900대에 비하면 이거 지금 너무나 부족한 전력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낼 거다. 그리고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 너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언이죠. 왜냐하면 철병거를 끄는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강가로 갈 리가 없습니다. 강가로 갔다가 그 진흙에 빠지고 이러면 뭐 철병거가 아무 쓸데가 없어지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의 군사력은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에서 나오는 건데, 어느 바보 같은 장군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작전을 벌이게, 강가로 갈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그들을 강가로 이끌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바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군사력의 차이가 지금 이게 신에게는 12척의 배마저 없는데 적군은 이 900대나 있는데 난 도저히 그냥은 못 가겠고, 만일 당신이 그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우리 흔히들 듣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바락이 우리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드보라는 여잔데 당신이 가면 나 안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드보라가 오케이, 내가 반드시 너와 가주기는 가주겠는데 그러나 네가 지금 나 여자인 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요번에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죽게 할 거다. 네 손이 아니고 여자의 손에 죽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드보라가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락이 이게 남자가 말이야,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그 여자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늘어지고 뭐 이런 비난을 좀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면 제가 바락이었다면 이거 지금 이거 여자 치맛자락 붙잡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락을 그래도 정말 전투에 나간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 치맛자락 붙잡았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내가 만일 바락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바락이라면요, 사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99.9%의 사람들은요 드보라가 간다고 해도 안 갈 겁니다. 왜? 신에게는 12척의 배마저 없어요. 이순신은 12척이라도 있었죠. 12척이라도 있어서 그걸로 뭐 130이었든 330이었든 어쨌든 외적의 배를 무찔렀는데, 지금 바락에는 12척마저 없다고요. 0이에요. 0. 이게 철병거가 하나 있으면 군대가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마치 뭐 탱크 하나로 다 뭐 이 보병들을 무찌를 수 있듯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전력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드보라가 갔을 때 같이 나간 게 대단한 거예요. 나간 게. 어떻게 보면 아마 99.9%의 사람들은 드보라가 간다 그래도 못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락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 이게 우리 무시할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이제 히브리서에, 저기 신약 성경에 가보면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쫙 사람들 이름을 열거하면서 기드온, 바락, 이 바락이 지금 그 바락이에요.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쭉 기드온, 삼손, 입다, 사사들을 쫙 열거하면서 사사도 아닌 바락을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바락은 사사가 아니거든요. 기드온이 여사사지 바락은 사사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인데 사사들의 이름을 쫙 언급하면서 거기다가 바락을 넣어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락을 그렇게 뭐 그 기드온 안 가면 저기 뭐 드보라 안 가면 안 간다 그랬다고 너무 무시할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때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떤 일이? 지금 적군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가장 주된 병력이 철병건데 어떤 경우에도 강가는 안 갈 텐데 갑자기 시스라가 모든 병거와 모든 백성을 어디로 이끄냐면 기손 강가로 모으게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삶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게 땅이 바짝 말라 있다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날의 일기예보가 어떻게 되냐? 그날의 일기예보가 이제 그 4장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는데 그 5장은 뭐냐? 사사기 5장의 내용은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어떤 노래냐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한 장이 통째로가 다 노래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5장 전체가 노래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아니 그 당시에 남녀가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녀 듀엣으로 드보라와 바락이 같이 노래를 했대요. 남녀 듀엣으로. 이게 그 당시로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근데 그 노래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렸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100% 정확하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그 기손 강가로 그 철병거 900대가 탁 갔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완전히 그 진흙덩이 속에 철병거를 빠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철병거가 다 이제 진흙에 빠져가서 꼼짝을 못 하게 되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야죠. 이제 뭐 철병거가 빠져 있으니까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갔다라고 돼 있어. 걸어서. 근데 이건 개역 성경이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 뛰어서 도망을 갔다라고 다르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자, 개역은 걸어서 도망갔다. 그러면 세번역은 뛰어서 도망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도망을 갔을까요? 뭐 걷는 듯 뛰는 듯 빠르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레겔 그냥 발로 도망을 갔다라고 돼 있어요. 발로.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발로 그렇죠. 이제 그 병거가 빠져 있으니까 발로 도망을 간 건데 개역 성경은 걸어서 그 세번역 성경은 뛰어서 이렇게 그냥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발로 걸어 도망간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17절에 그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그러니까 항상 히브리 사람은 중요한 건 두 번 반복하죠. 그래서 걸어서 도망했다. 자, 근데 도망하여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야엘의 장막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하솔 왕 야빈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면서 그래도 이제 그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도망을 가야 되니까 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또 계속 벌어집니다. 왜냐? 이 야엘이 누구냐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자, 아내 야엘의 장막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일부 다처제니까 부부가 같은 장막에 사는 게 아니라 그 겐 사람 헤벨이 여자가 만약에 부인이 3명이면 3명의 장막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3명의 장막이.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장막에 가고 내일은 그 다음 장막에 가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건데 그 여러 명의 이제 부인 중에 야엘의 장막에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이것 역시 지금 발생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뭐 우리나라 조선만 같아도 그렇고 조선보다 100배나 더 보수적이고 그런 이 중동 지방, 100배나 더 보수적인 중동 지방은 절대로 외간 남자가 이 여자의 장막에 가까이조차 갈 수 없습니다. 문화 자체가 이 여자의 장막에 가까이 간다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을 가요? 여자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남편의 손에 죽을 수가 있어요. 남편의 손에 죽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이거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외간 남자가 여자의 장막으로 갔다. 그럼 남편이 와서 죽여요. 자, 그러면 이 시스라는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는데 잘못하면 이스라엘 군대 아니라 헤벨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하필이면 이 헤벨의 집안으로 갔느냐? 그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이 두 집안 사이에는 서로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차라리 화평이 없는 사이였다면 여자의 장막으로 도망가면서 그 여자를 칼로 위협해 가지고 너 조용히 있어. 너 목숨을 잃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 나를 숨겨줘. 라고 이제 여자를 생명을 위협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화평이 있는 사이라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여자를 협박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헤벨의 장막을 가야죠. 헤벨의 아내 장막으로 갈 게 아니라 헤벨하고 지금 이 하솔하고 이제 지금 친분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아내의 장막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헤벨의 장막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아이고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 우리 왕하고 당신하고 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좀 숨겨달라. 이렇게 남편의 장막을 찾아가야지 어떻게 아내의 장막을 찾아갑니까? 친할수록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자인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발생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왜? 여자가 자신의 장막으로 오는 외간 남자를 절대로 영접을 하면 안 되죠. 이건 지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당시로 보면 이 중동 지방에 보면 여자가 자기 장막으로 오는 외간 남자를 영접한다는 건 이건 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고서 아예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건 뭐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기절 바깥에 어디 저 풀 사이에 이렇게 숨기는 게 아니라 여자 혼자 사는 장막으로 남자를 들인다. 이건 뭐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당시로서는. 더군다나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이불까지. 이건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 둘 다 죽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여자가 자신의 장막 안에 남자를 이불로 덮는다. 이거는 그 남편에 의해서 둘 다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시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발로 도망오느라고 내가 지금 진이 빠졌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유 부대. 그 히브리 원문에 이제 가죽 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로 덮어줍니다. 근데 뭐 제가 이게 주일 설교라서 이제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훗의 이야기가 코미디, 화장실 코미디라면 거의 뭐 신하들이 야 우리 저기 왕이 지금 볼일 보고 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훗의 이야기가 화장실 코미디라면 이 시스라의 이야기는 성인용 코미디예요. 19금입니다. 19금 얘기가 특히 이제 사사기의 19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 주일 설교라서 이걸 뭐 차마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19금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굉장히 이제 19금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또 이르되 이제 그 여자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도망 왔으니까 당신 요 장막 문 앞에 좀 서 있어라. 문 앞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와서 여기 누가 있냐라고 묻거든 없다고 좀 얘기를 해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는 이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자 야엘이 장막 그 텐트를 고정시키는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잠이 깰까봐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립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박아서 근데 아마 이게 이 시스라가 옆으로 잡겠죠. 그러니까 박아야 이제 땅에 뚫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림에 보면 조금 잘못된 게 이제 분명히 이불 덮어줬다 그랬는데 이불도 안 덮고 있고 아마 이게 땅에 박히려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잤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게 여자의 몸으로 적군의 장군을 말뚝으로 이렇게 박아. 이게 웬만한 여자 같으면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웬만한 힘은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라 하실 수도 없고 어떡하죠? 이게 웬만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뚝으로 이렇게 박아서 남자의 몸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또 이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드보라는 전쟁은 안 했어요. 드보라는 전쟁은 안 했고 재판관이자 예언자. 그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까지 했으니까 드보라는 재판관이자 예언자였고 사실 여전사는 누구였느냐? 야엘이 여전사의 역할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회가 약자들을 다 포용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죠. 장애인인 에훗이 사사가 되죠. 이방인이 막 사사가 되죠. 약자를 포용하는 사회. 정말 그 이스라엘 사회는 정말 이 사사기 초반에는 놀랍도록 훌륭한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방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대조적으로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이 말뚝에 박혀 죽은 시스라가 이제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를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시스라 어머니와 그 시녀들의 여성관이 어떤지를 나오는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계속 시스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안 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못 오죠. 안 와서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이렇게 더디 오는가? 지금쯤이면 이스라엘 다 초토화시키고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느냐? 그러자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지혜로운 시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똑같이 그녀도 그렇고 지혜로운 시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시녀들도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여기서 얻지 못하였으리라는 건 당연히 얻었을 거다. 그 시스라는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가서 당연히 지금 노략물을 너무 많이 갖고 오느라고 지금 늦는구나. 노략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이렇게 늦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우리 군사들이 나가서 여자 한두 명씩 다 데리고 올 거다. 지금 이거를 여자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같은 여자들끼리 얼마나 여자를 비참하게 봤으면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더 비참합니다. 이거 번역을 한두 처녀라고 한글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한두 자궁씩을 얻어갖고 올 거다. 여자를 자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여자를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자를 자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 같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나라는 여자들끼리도 여자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드보라가 사사가 되고 여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고 이 여인이 적군의 장군을 이렇게 죽이고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조차 여성을 비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영감을 주시고 드보라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 여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과 사실 주제는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 시스라가 왜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여인의 장막으로 갔으며 남자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래야지 왜 여자한테 갑니까? 그리고 이 여자인 야엘은 왜 사실 그 두 집안이 사이가 좋았다면 남편한테 그 시스라가 우리 집에 왔는데 이 사람 숨겨야 될까요? 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스라를 죽여버리면 나중에 남편이 지금 그 집안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당신이 그 시스라 죽이면 어떻게 막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자기 목숨 걸고 죽인 거예요. 남편이 자기 죽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목숨 걸고 죽인 거거든요.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왜 남편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시스라를 죽였을까? 이것은 정말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계속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강가로 이끌겠다. 어느 군대 장군이 병거를 이끌고 어느 군대 장군이 강가로 가겠습니까?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근데 자살행위를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강가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스라가 무슨 판단력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든 병거를 이끌고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드보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이번 전쟁에서 당신이 그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자가 그 장군을 죽일 거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갑자기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여자의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자의 장막으로 왜 갑니까? 근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엘은 또 불러들여요.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그리고 여자가 정말 말뚝을 받아서 죽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계속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2021년은 그 표를 우리가 이렇게 정했었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자.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이게 예배드리기로 힘들고 하니까 이건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매일 말씀을 우리 새벽 큐티 영상을 통해서 매일 하고 하는데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계속 이 새벽 큐티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주일 설교하고 좀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사야의 예언에 이런 게 나오죠. 정말 한참 100년도 뭐 훨씬 더 후에 있을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가 일어나서 그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거다. 정말 온 세계를 지배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다. 이 예언을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예 이름까지 딱 찍어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딱 집어서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를 예언하는 겁니다.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자, 근데 이제 이사야서는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몇백 년 후의 일을 사람 이름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이름까지 말씀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우상들은 다르다. 우상들은 니네가 섬기는 우상들 가운데 어떤 우상이 이 일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는 우상 니네 본 적이나 있느냐? 뭐 예언은커녕 내가 우상들을 보니까 예언은커녕 아예 말도 못하더라. 뭐 예언은 둘째치고 말이라도 하는 우상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정말 미래 일까지 다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커녕 말 한마디 못하는 우상들인데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41장 4절이죠.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 큐티 때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21세기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말고 이사야의 지금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은 이사야뿐이고 백성들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받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건 들어본 적이 없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말 못하는 우상과 하나님이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기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이 지금 이사야가 비웃고 있는 거 아니야. 니네 저 우상이 말하는 거 봤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못 들어봤거든요. 선지자 통해서 만 들어봤지. 그리고 지금 고레스를 예언하고 있는데 저 뭐 100년 200년 후에 있을 고레스를 예언하고 있는데 차라리 일주일 후에 일을 예언을 하신다면 일주일 기다려봤다가 딱 이루어지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뭐 이럴 텐데 아니 100년 200년 후의 일이니까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뭐 우리야 확인돼 우리야 야 이게 지금 어떻게 이사야 시대에 이게 고레스를 예언을 하냐 정말 놀랍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뭐
확인이 어떻게 됩니까? 100년, 200년 후의 일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상과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어차피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되고 말 못하는 건 우상이나 뭐 하나님 말 난 들어본 적도 없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훗은 처음에 칼을 차고 적군의 왕을 에글론을 죽이러 들어갔다가 차마 못 죽이고 돌아옵니다. 차마 못 죽이고 돌아와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디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죠? 길갈에 가서 돌 뜨는 곳에 가서 에훗이 본 게 뭐였어요? 길갈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단강물을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을 기념하는 12개의 돌. 그 12개의 돌을 딱 보고 나서 그래, 하나님은 요단강물도 갈라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저 적군의 왕 에글론 죽이는 거 못 도와주시겠는가? 그리고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에훗이 요단강물 갈라진 거 봤습니까? 에훗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에훗은 요단강물 갈라진 거 못 봤습니다. 이야기로만 들었고 그 돌이 그거를 기념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에훗은 뭡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갈르셨으니 나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해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한테 가서 왕이여 내가 은밀할 일을 왕한테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다 비켜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말 담대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이 내 경험이랑 똑같아져야 돼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 모른다 이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게 내가 경험한 거랑 똑같아져야 돼요. 믿음의 선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믿음의 선배가 확인한 예언은 바로 내가 확인한 예언이 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 직접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가 한 거면 내가 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지금 사사기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사사기가 온니엘 때 첫 번째 사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사사 에훗 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온니엘 때 악을 행한 사람과 에훗 때 악을 행한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 자손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온니엘의 40년 평화 끝나고 지금 에훗인데, 온니엘 때 범죄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자녀들이 요번에 처음 범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한다. 또 아버지가 범죄하고 자녀가 범죄한 건데 또 범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드보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이번에도 또 그 자손입니다. 그 자손. 근데 성경은 이 자손이 요번에 처음으로 범죄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또 범죄한다고 하죠. 믿음의 선배들에게 발생한 일이 나에게 발생한 일입니다. 죄악의 경험도 공유되는 것이고 은혜의 경험도 공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험은 공유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버지, 부모님, 할아버지, 그 모든 경험이 공유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시 말씀의 핵심으로 좀 돌아온다면, 우리 삶에 발생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약속을 이루는 방향. 갑자기 적군의 장군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병거를 강가로 몰고 갑니다. 말도 안 되죠. 도망갈 때 말도 안 되게 여자의 장막으로 도망가. 말도 안 돼요.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그 예언 이루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스라가 병거를 강가로 이끌고 여인의 장막으로 찾아가는 모든 일들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이 들었던 간증인데 오늘 또 한 번 제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꼭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처음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20대 말 때죠.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게,
그래도 이제 뭐 내가 직장도 좋은데 다니고 다 지금 생활이 안정돼 있는데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정말 이거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닌가? 뭐 인간적인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되죠.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가?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신학을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까? 막 이제 고민하고 막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네가 너를 위해 일하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기만 한다면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때 하나님께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 신학을 하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물론 많았죠. 뭐 별의별 일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발생시켜줘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밴쿠버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처음 간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 이제 부임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막 부흥회 막 이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시더라고요. 뭐 방언 기도 좋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참 좋은데 갑자기 방언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랄랄라로 방언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먼저 패닉에 빠졌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교회를 잘못 왔구나. 이게 방언이 안 나오면 랄랄라로 하자. 이게 어떡하나. 이게 나랑 완전히 신학이 다른데 이거 어떡하나. 하여간 그래서 참 여러 가지만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에서 나와야 됐는데 문제는 이제 나오는 순간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다음 달에 렌트비를 낼 돈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 달에 렌트비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살던 집은 그 노숙자를 돕는 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 뭐 정말 뭐 거의 렌트비가 얼마 안 되긴 했었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렌트비를 내야 되니까 렌트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었는데 다음 달에 근데 어쨌든 뭐 믿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야 되니까 믿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렌트비를 내나 뭐 그러고 있을 때 캐나다 정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다 그 양육 수당을 주는데 저희는 애가 셋이니까 한 달에 한 700불 이상 나옵니다. 애가 셋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엔 그랬다 그러는데 이제 하도 뭐 이게 복잡하니까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1년 반 동안 캐나다에 계속 살면 그때부터 주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살면. 그 대신 이제 1년 반치를 이제 몰아서 주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캐나다에 들어간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1년 반이 되려면 한참 남았죠. 1년 조금 넘었을 때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렌트비 낼 돈은 없고 뭐 지금 그야말로 주여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캐나다 정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녀 양육 수당을 빨리 신청하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1년 반이 안 됐고 1년 반이 돼야 주는 걸로 알고 있다. 난 1년 반이 되려면 아직 몇 개월이 한 4, 5개월이 더 남았다라고 하니까 그 담당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해 줍니다. 알고 있다. 그러나 줄 테니 신청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줬다가 뺏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줬다가 뺏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규정도 지금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1년 반이 안 됐고 4, 5개월 아직 남았고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는 거 알고 있고 그러고 있다. 신청 괜히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 알고 있다. 신청해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1년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큰 돈이 저에게 입금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다시 한번 뭐 그런 일이 사실은 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뭐 이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지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기만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그 약속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또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내가 너를 그 군대 장관을 여자의 손에 넘겨주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이스라엘 적군의 병거를 강가로 이끌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